찬송가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접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비하신 구세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찬.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
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 있는 것도 참된 소망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많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리교회가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며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가 화합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으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에도 이른 시간부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립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세상살이에 사람의 상처 있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10의 하나로 감사로 선교로 교회 건축으로 일천번제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리는 손길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귀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랑 형제가 같이 예배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작년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었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우리 소랑 형제 또 우리 박강재 권사님 몇 달 만에 오랜만에 함께 수요 예배는 계속 드리셨는데 주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현 권사님도 함께 오랜만에 드리셨는데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서로를 바라보며 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이렇게 보면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씩 계속 걸립니다. 안 걸리신 분들 걸렸다는 소식을 계속 듣는데 예,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잘 한 몇 달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야곱이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송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단어 그 뜻 안에는 억압, 괴로움, 환란이라는 뜻이 이 애굽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이라는 땅, 곧 이집트 땅, 가나안 땅이 여기 있다면 조금 내려와서 이집트 땅이 밑에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땅은 노예로 살던 땅, 억압을 받던 땅으로 기억되는 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이란 인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모든 억압, 모든 괴로움, 모든 환난으로부터의 탈출,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고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받은 억압, 괴로움, 환난은 그냥 단순하게 지나치듯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억압, 괴로움, 환난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을 동원해도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을 다해도 그 어떤 수단과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도저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억압, 그런 괴로움, 그런 환난을 의미합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면 다윗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40편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기가 막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은 한마디로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곳, 혼자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이 웅덩이와 수렁은 전쟁을 치룰 때 적들이 빠지도록 파놓은 큰 웅덩이와 같은 곳이죠. 또한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함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건져냄을 받는다고 해도 포로가 되거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곳이 바로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없이 갇혀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웅덩이와 수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겪어야 했던 억압이었고 괴로움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구덩이에서 허우적대던 다윗의 발을 반석 위로 끌어올려 걷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는 바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올 수 없는 억압과 괴로움과 환난을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억압도 괴로움도 환난도 벗어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 출애굽, 이집트에서의 구출,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떤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은 후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전체를 놓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고 출애굽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에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사건,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순간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하는 순간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어느 책이든지 언제든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출발선상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 출애굽기에서 두 구절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네,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구절에서 중심이 되는 말은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속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셨고 애굽 땅에 큰 심판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 말씀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억압, 괴로움, 환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속량, 곧 구원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건이 동일하게 확장이 되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억압, 환난, 괴로움의 속량, 그것에 대한 구원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속량되는, 구원되는 사건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내 삶에 적용시켜 바라보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더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속량, 곧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지만 그 구원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함께 읽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순종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2주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군사들, 특히 거대한 군인들로 무장한 여리고 성을 코앞에 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 코앞에 있던 가나안 군사들이 여리고 성문을 열고 쳐들어오면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수 있는,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합니다. 목숨을 다 내놓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왜 미지의 땅, 알 수 없는 땅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났습니까? 그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인데 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해보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남들 다 할 수 있는 것, 남들 하기 좋아하는 것, 내가 해보았던 것 해놓고 순종했다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못하는 것, 나도 못했던 것, 나도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 백성이 전멸당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겠지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듯 저와 성도님은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는 아주 미약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봅니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구절이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부터 애굽 땅의 원주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원래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돌아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아들들에 이르는 숫자를 모두 합쳐도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숫자와는 거리가 먼 숫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먼 애굽 땅에서 다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증손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는 곳은 먼 이국 땅이었고 자손의 숫자는 여전히 미약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비로소 많은 자손으로 불어나게 된 것이죠.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땅은 비록 이방 땅, 애굽 땅이었지만 자손은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한 이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주시키신 것이죠. 침략과 약탈이 잦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북쪽과 남쪽에서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명 가지고는 민족을 이루기는 힘든 그러한 지역적인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탈이 잦은 가나안 땅에서는 70명의 식솔로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루어야 하고 너무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 애굽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생하기 위한 어머니 뱃속과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미약했던 가족 공동체가, 70명의 가족 공동체가 나중에는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 공동체로 확장되어 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 성도님들의 구원을 향한 큰 그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과 같은 곳에 머물러 있을 때라도,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70명의 인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역사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며 온갖 학대를 당하게 된 것이죠. 1장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 지역의,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일가 친척으로서 처음에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번성하여지고 점점 더 강하여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이하를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수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조를 대적하는 무리와 합하여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의 애굽의 왕조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 고려 왕조 이런 것처럼 그때 애굽 왕조는 애굽 사람들이 세운 왕조가 아니라 이민족이 세운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나라의 청나라가 여진족, 거란족, 여진족이 세운 왕 아닙니까? 그 한족이 세운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세웠던 왕조가 바로 요셉이 다스릴 때의 왕조였습니다. 이민족이 세운 왕조였기 때문에 외국인을 등용하고 활용하는데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이방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족이 세운 왕조는 150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의 본토인인 애굽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금 애굽 민족의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요셉 때 세운 이민족의 왕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조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 땅 가운데 세운 큰 업적이 그 왕조와는, 새로운 왕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고, 그들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눈에 가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무거운 노역을 시켜서 그들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들면 그들의 수많은 번성한 수가 점점 줄어들고 세력이 약해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극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2절 말씀 보면 처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 학대하고 핍박하고 억압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무거운 짐을 괴롭게 했다, 그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괴롭혀서 그 세력을 줄어들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칙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억압과 괴로움과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수그러들고 사라지는 역사가 아니라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불같이 번져나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는 잡초처럼 짓밟힐수록 강해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두렵게 됐다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억압, 환난, 괴로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한 우리 삶에 따라다니는 억압, 환난, 괴로움,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억압과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번성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짓누르던 악한 세력들을 오히려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통 많은 우리 삶에 베풀어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고통, 아픔,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번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여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보고 두려워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에 두려움이 닥칠 때 뭘 해야 됩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하죠. 내가 왜 두려움 속에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악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나쁜 일, 더 악한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히브리 3파 전체의 대표격이 되는 두 사람, 곧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1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3파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하지만 두 3파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악어밥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나오죠.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강물입니다. 생명의 젖줄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엄청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순종하는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나를 잡아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17절을 보면 3파들이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 왕은 눈에 보이는 왕입니다. 언제든지 서슬퍼런 칼날을 두 여인의 목에 들이댈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죽이라라는 그 절대 명령 앞에서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자신들의 본분을 지킨 것이죠. 바로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순종한 결과 그 두 여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워 주신 것이고 번창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까? 이 두 여인처럼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강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억압과 환난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를 흥왕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가 아주 미약하게 작고 사소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 중에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이 교회가 흥황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도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응답하여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